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결코 취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주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 전체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린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도시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그 복음이 땅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가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먼저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당시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중동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 총독은 예루살렘에 두었고 군대 사령부는 가이사랴에 두었습니다. 즉 이 가이사랴는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이었지만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방인이자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의 외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에서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학벌과 권세와 돈과 외모, 그의 출신,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고넬료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기서 경외는 형벌을 무서워하고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압도당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외란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두려움과 사랑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앞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더없이 밝은 거룩함,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분의 경이로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풍성함, 그분의 위엄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그 앞에 압도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계 최강국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권력과 문명, 군사력과 물질과 힘이 집중되어 있는 로마. 그런 로마에서 직접 힘을 소유한 군대의 장교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되었고 그분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크고 작은 문제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별것이 다 두렵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환경도 질병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고넬료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보인 경건의 모습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같은 민족의 로마 사람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유대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 한 몸 돌보기 여념없는 시대입니다. 받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자신의 물질을 선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4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포함한 섬긴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모든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이 바로 쓰여질 때 세 가지 영역에서 기쁨이 그래서 임합니다. 먼저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 나 자신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물질이 바르게 쓰여지면 이렇게 항상 세 가지 영역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과 섬김에 관한 바른 응답의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중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가 보인 경고는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는 군대의 백부장으로 높은 위치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신분은 총리였습니다. 총리면 나라의 일로 매우 분주했을 것입니다. 총리였다면 매우 강력한 힘과 권력도 이미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경건한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 역시 그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는 하늘이 열리며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들이 유대인의 관습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속되고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깨끗한지 속된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하는데 왜 내가 너의 관습과 전통으로 그것들을 속되다고 결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베드로의 거부가 3번씩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사건과 베드로의 환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제 이방인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한 것은 그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전통 관습을 깨트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깨트리고 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주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 이방인에 대한 편견들로 그 음식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 안에 편견과 오래된 관습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 스스로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타인에 대한 편견도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기에는 너무 완고하고 그 마음이 강팍한 것 같다라는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복음의 전진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의 강한 역사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설령 그가 핍박당하여 도망쳐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사도가 아니어도 성령께 붙들리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 편견을 뛰어넘어 유대인이라는 인종과 관습을, 그 편견을 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 붙들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사람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어떤 관습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 많은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며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령에 붙들려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바울 선교사 수련회와 교육부서 여름신앙훈련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으사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